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봤는데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인물들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뭐 일 때문도 그렇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알람이 울리는데 자꾸 누르고 주무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도대체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이 한 번쯤 좀 말씀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열흘 동안 다루지 않은 그 몇 명 외에 오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라는 거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듣고 내일부터가 진짜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 헤롯 안디바. 이게 잘 안 들어보셨죠? 이게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헤롯 왕가를 이렇게 들으면 조금씩 이렇게 좀 헷갈려요. 왜냐면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헤롯은 서네임입니다. 서네임. 그래서 그냥 왕 이름을 다 헤롯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헤롯이 3명입니다. 헤롯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헤롯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 자리를 사옵니다.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요즘에 페트라라고 그 유명한 요르단에 있는 그 관광지 있잖아요.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그 빨간색 기암 절벽에 건축물을 새겼는데 그 페트라 출신이에요. 거기가 에돔이에요. 그 에돔 출신의 거상입니다.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직접 가가지고 이 돈을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로원으로부터 왕의 임명을 받아서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까지 헤롯은 이 헤롯 대왕입니다.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아들이 4명이 있어요. 4명. 여러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4명이 태어나요. 그 중에 헤롯 안디바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고요. 아주 잔인하게도 소문이 났던 왕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눌 안디바입니다. 세 번째가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루사니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헤롯 대왕의 후계자였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헤롯 대왕이 나중에 자기가 다스리던 영역을 4개로 나눠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분봉왕을 맡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왕은 다 헤롯 안디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지역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그 왕도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이때가 언제지? 예수님 태어날 때, 아니면 복음서, 아니면 사도행전.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이게 이제 달랐지?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자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나중에 예수를 만나기까지 해요. 근데 안디바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내어주는 왕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안디바의 삶에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안디바의 삶을 조금만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는 유대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하프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바가 어린 시절에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어머니 부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나중에 조금 크고 나서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유학을 가냐면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에 이 아들들을 유학을 다 보내요. 그 로마에서 세계 최고의 그 교육, 최고의 문화, 그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왕으로 공직하게 되는데, 안디바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는 용어를 종종 쓰죠.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가 뭐냐면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예루살렘, 뭐 헤브론 이런 데를 기억하지만, 로마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세폴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오히려 더 유명했어요. 여기가 가장 로마화된 도시였어요. 이 안디바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약간 아부성이 있는 거죠. 봉헌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다가 티베리아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요. 여기가 워낙 로마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결혼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왕이었던 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어느 날, 이거 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동안 접한 걸 보니까 이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유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한두 번 정도 이 유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느 날 로마에 가 있던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을 방문하러 가요. 근데 헤롯 빌립을 방문하러 가서 보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의 아내에게 꽂혀버렸어요. 삐리리 하고 훅 가버렸어요. 그냥 빌립만 간 게 아니에요. 이 안디바만 훅 간 게 아니에요.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삐리리 이게 같이 와버렸어요. 이게 한쪽만 왔으면 웃기지 마세요. 뭐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같이 와버렸어요. 이게 이 같이 썸 타기 시작해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썸 타는 거는 타도 돼요. 그거는 자유예요. 결혼하고 나서 썸 타는 거는 연애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은 거짓 감정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미숙한 거예요. 감정을 못 다루는 거죠. 호감이 갈 수는 있지만 정리해야죠. 그게 어른이지, 그게 어른. 오늘날에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 미숙한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그럼 그건 죄예요, 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로맨스예요, 그게.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지. 누군가 사랑을 하면 다 축하해주잖아요. 축복해주고, 잘됐다. 네? 행복하면 좋겠다. 축복해주잖아요. 근데 가정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빠져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버리면 그거 누가 보고 그걸 축복을 해주고, 누가 그걸 보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 딸이 엄마가 딴 남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엄마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박수치고 이런 집이 있어요? 이거 모두에게 상처지. 모두에게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오늘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제가 잠시 흥분을 좀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안디바도 이제 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길에. 한쪽 길은 어릴 때 엄마에게 배웠던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아니 내가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는다. 거기서 그냥 끝낼 수 있어. 접어야죠. 빨리 돌아오든가. 근데 이 안디바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의 감정에 충실해버려요. 그 둘이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혼합시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빌립이 이혼하도록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남편을 그 안디바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독사해요. 남편을 그냥 죽여요. 암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같이 살아요.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이었던 빌립과 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던 살로메하고 같이 안디바에게 갑니다. 그래서 안디바랑 같이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안디바의 양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제가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고 본디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총독이고 로마 총독이고 그리고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의 정치 시대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오기도 하고 초반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리더들이 나와요. 군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회개의 이 물결에 동참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이 그냥 딱 들어와 버렸어요. 조용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용할 일이 아니잖아요. 잡지에 다 나오고 인터넷 다 뜨고 하루아침에 다 들통나죠. 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해요. 근데 안디바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나요? 안 하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옥에다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안디바가 요한을 옥에다가 왜 가뒀는가? 안디바가 요한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나? 이 인간이 어디서 좀 덤비고 있는 거야? 너 맛 좀 볼래? 하고 집어넣은 건가?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이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안디바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건 누가 더 원했어요? 여자가 더 원했어요.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제 막 로맨스에 빠졌는데, 이제 막 꿈의 여자를 만났는데 10년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 될 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막 꿈의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에게 지금 채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연애 감정 앞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그 역사는 남자가 움직이고 그 남자는 여자가 움직인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전형이죠. 전형. 그 여자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더 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요한을 옥에다 가는 거예요. 요한 때문에 누가 더 합딱지가 났어요?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 뒤에 나오지만요, 저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보통 여인. 남편을 독살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부터 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뒤로 가면 이제 더합니다. 아주 그냥 이 잔인함의 극치입니다.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 이 여인이 아주 악녀인데 구약의 대표적 악녀죠.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이제 적군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자기들이 패배한 걸 알아요. 그때 뭐 하냐면 화장을 하고 있어요. 눈썹을 그린다고 하습니다. 이세벨. 아주 이 맷집과 이 내공이 아주 보통이 아닌 신약의 이세벨이에요. 이 여인을 보니까. 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사주를 내서 안디바가 옥에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죽이고자 원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못 죽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넘어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장 못 죽여요? 안디바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바의 이 갈등을 좀 한번 보십시오. 안디바의 갈등. 사실 안디바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안디바를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수긍이 갔어요. 듣고 그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연애의 감정에 폭 받을 때는 그냥 이게 운명인가 보다, 숙명인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나 보다 하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게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죄인 거구나.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근데 뭐예요? 결국은 갈등까지는 회개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까지 나가지 못할까요? 아마 그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지만 안디바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아입니다. 내가 견고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에 붙들려 있다. 우리 이거 잘 몰라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자존심으로 나타나요. 자존심.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 요한 뭐 광야에서 자라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촌놈 아니에요. 촌놈. 자기는 로마 정도 갔다 오고 로마를 움직이는 큰 성도를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듣고 있는 게 세례 요한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말은 맞는데 그래도 너무나는 내가 낫지. 이러면 하는 말 있고 내가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해요. 자아가 꽉 붙들고 있어요. 자아를 싸고 있는 껍데기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아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들리지 않아요.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시해버려요. 내 자존심이 더 발동을 하죠. 이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수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조언을 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옳은 거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뚫고 들어오지 않아요. 자아에 붙들렸어, 자존심에 붙들렸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 삶에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을 내가 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말씀하시면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내 삶에 날라 들어와서 격자가 돼서 박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삶을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 역사는 말씀 앞에 내가 웅크리고 있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오픈해둘 때입니다. 영적 위기는 언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나에게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별 볼 일 없다고 인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나는 세상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바는 그 자존심의 한계,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내죠, 아내. 사사로운 연애 감정. 그것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여기서 내가 어떤 쪽을 따라야 되는지를 그는 판단이 엉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는 이거는 월스트입니다. 최악입니다. 왕은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은 결정할 게 좀 막혔어요. 심사숙고해도 결정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왕의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돼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국가의 불행인 것입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이 옳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까? 사사로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한계, 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 한계, 내 주변 사람들의 압박이라고 하는 한계,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은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막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는 헤로디아에게로 넘어갑니다. 6장 21절을 보십시오.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왔습니다. 이날 클라이막스는 안디바가 새롭게 결혼을 해서 얻은 새 딸 살로메의 댄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쁜 딸이 거저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칭찬을 하니까 이 안디바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딸에게는 바보가 되죠. 딸 가진 아버지들은 항상 딸에게는 바보 온달이 됩니다. 온달.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는 천재가 됩니다. 수학의 천재.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3단계를 모든 딸들은 내장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구찌 이번에 핸드백 신상 나왔는데 아빠 그거 하나 사줬어. 그럼 좀 좋았는데 말이죠. 이번에 람보르기니 새로운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아버지 그거 하나 뽑아줬어.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 딸이 쪼를 엄마에게 달려가요. 24절입니다. 엄마한테 엄마 뭐 달라 그럴까? 천상 딸의 모습이죠. 아마 저는 이 24절에서 아마 헤로디아가 쾌전을 불렀을 것 같아요. 속으로 쾌전을 불렀어요. 때가 왔다 이제.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인간은 손봐둘 때가 왔다. 24절 뒤에 보십시오. 어머니가 요청을 합니다.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꽈라. 여러분 이날 뭐 하는 날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날이에요? 생일 파티. 생일 파티에 뭘 구합니까? 사람의 머리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세상 영성의 정면을 봐요. 세상의 영성. 나는 파티하지만, 나는 풍족하지만, 나는 누리지만 그냥 누가 죽어도 나에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즐거움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 세상 영성의 여러분 정수입니다. 세상 영성의 정수. 나의 파티를 다른 사람의 장례식으로 만들 수. 딸은 엄마가 요청한 걸 그대로 말을 해요. 그때 왕이 또 근심을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거절 못합니다. 왜요? 말한 게 있고 체면 치레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주변의 압박 앞에서 지금 그는 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 8절을 보면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하는 말은 무거운 말입니다. 실행이 뒤따르는 말. 곧 취해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너무 어이없이 죽음을 맞아요. 요한에게 걸맞지 않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자녀들이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딸 키우는 어머니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여자는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아들로 키우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분별력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무능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들 가진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호주 사회는 부부가 같이 가정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키우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또 맞벌이들도 이제 많이 하고 또 한국의 원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은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같이 돌아가요. 하나는 가정 안에서의 프로세스고 또 하나는 사회와 연결고리를 갖는 과정 그 부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에 이 자매들의 이 장악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형제들이 가정 안에서는 아내랑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스트러글하는 집들도 물론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 놀랍게도 자녀들이 도덕적인 수준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놓고 볼 때 누구를 닮는가? 어머니가 옆에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닮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가 산 만큼 아이들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아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고 아내가 기뻐하면 되고 이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는가, 울타리를 어디쯤 쳐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무엇에 예스하고 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어야 되지.
내 삶이 여러분 아내가 모든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더 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인 거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집 어디에 살까, 뭐 차 뭐 탈까, 뭐 저녁 뭐 먹을까, 여러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되잖아요. 다 해주고 뭐 여러분 세상한 거 가지고 뭐 갈등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지는 남편은 그 가정에 여러분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가정이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각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상의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모니터를 접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앞으로 좀 나오게 되거든요. 말씀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모니터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을 보는 안목은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대하십시오. 말씀을. 가정의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정이 변해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면 사회가 변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 기도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그 한계, 나의 익숙한 패턴들 여러분 좀 우리 벗어나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여러분 같이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딸도 잘 키워야 되고 아들도 잘 키워야 돼요. 아내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지만 남편들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죠. 이 안디바에게 있어서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자아의 한계, 자존심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또 자신의 그 아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아니라고 해야죠. 왜 아내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건 아니라고 해야죠.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잘못은 우리 잘못이라고 해야죠. 아내가 말한다고 다 따라가면 어떡해요? 남편이 말한다고 다 따라가면 어떡해요? 사회가 간다고 우르르 다 따라다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너는 논 거죠.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신의 이 한계 안에 철저하게 갇혀서 살아가는 안디바의 모습. 근데 여기 더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바가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이 점점 이렇게 터져갑니다. 점점 더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부터 안디바가 호기심이 생겨요. 한번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9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만나게 돼요. 왜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결정하기 싫어가지고 미루는 곳에 이 비제잖아요. 정치인이라고 미룹니다. 책임 안 지려고. 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라. 안디바가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니. 왜 기뻐했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오랫동안 소문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 만나보고 싶었어.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마술사였어요. 요술스. 작년에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인가요? 그거 보니까 1등이 마술을 하는 친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입이 정말 떡 벌어지더라고요. 야, 저런 맛을 어떻게 하냐. 유튜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 아들놈들 다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보여줬는데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보도도 못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5천 명을 먹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기적을 좀 행하는 거 좀 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묵을 했을까요? 뭔가 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침묵을 했을까요? 사실 대제사장 만났을 때 빌라도에게도 그래도 한두 마디씩은 다 하셨어요. 구약을 인용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시든 한두 마디씩은 다 하셨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를 만났을 때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첫 번째 대화는 수준이 좀 낮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말이 없음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침묵은 천마디 만마디의 말보다 더 묵직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 있는 안디바 그는 예수님을 동물원의 원숭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디바는 호기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인가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대할 때 너무 경솔이 돼요. 세례 요한을 대하는 것만큼도 진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연예인들이 나와서 엔터테인먼트 쇼를 하는 동물원의 원숭이 정도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보여줄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안디바는 거기에서 회개를 했어야 했어요. 이 침묵의 시간은 안디바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흐르는 그 몇 시간의 정적이 여러분 안디바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겠어요? 세례 요한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 무거운 정적이 안디바가 했어야 되는 일은 질문이 아니라 회개예요.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그분 앞에 너무 피상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가벼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우습게 생각하는 이 안디바의 태도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안디바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거둬 삼아입니다.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빛난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한계 안에 갇혀 산 사람, 한계 안에 갇혀 산 사람. 예수님도 내 기대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벗어나지 못했어. 내 자존심, 내 자아 벗어나지 못했어. 여러분, 이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안디바의 모습이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그 욕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압력, 세상의 흐름에만 편승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 안디바가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방에 카펫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베이크물에 이상하게 이게 안 빨려요. 안 빨려. 오히려 막 쓰레기가 나와. 베이크물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일이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베이크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이크물이 빨아들이는 그 목에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아예 안 들어가요. 꽉 막혔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안디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 이번 주부터 잘해야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작심하고 나오십시오. 결정하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변의 압력과 한계 앞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을 하고 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라고 하는 여자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 강연이 유튜브에 있다고 너무 좋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영국교회 이슈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영국교회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영국교회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게 정치인들의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투표 때 표 받으려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지금 영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가 되고 태어나는 자녀들의 아기들의 50%가 혼외 출생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낙태 반대 시위가 불법이 된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것이 아니라 세 부모, 네 부모, 다섯 부모가 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최근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법이 영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아기가 임신이 돼서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어제 보니까 야후 뉴스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네이처지에 한국의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 DNA를 자르고 붙이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지금 전 세계가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보편화가 되었죠. 근데 이게 원숭이까지 성공했어요. 아직 사람만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금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게 인류의 어떤 재앙을 가지고 올지 모른다. 지금 네이처지에는 이미 발표가 됐고 사이언스지에도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아기를 이제는 골라서 만들어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죄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항상 만들어 왔었어요. 여러분, 이성애자가 되고 싶어하는 동성애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요. 이게 법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금 영국의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5살 때부터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화를 의무적으로 읽혀줘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들은 덕분에 닫고 있습니다. 노방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줬는데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지금 그 영국의 7% 정도 되는데 그들은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자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마음껏 전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 주변의 압력, 여러분 여기에 굴복하고 내 한계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영적 피상성 안에 살아가던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오히려 영국 교회는 지금 2%대입니다. 2%대. 그냥 좋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헤롯 안티바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헤로디아랑 같이 살고 나서, 예수님 죽고 나서 헤롯 안티바는 나중에 벼르던 전처였던 그 아라비아 공주의 아버지 아레타스가 작심을 하고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패를 당합니다. 아라비아에게 국가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억울해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다시 그 땅을 찾겠다. 근데 로마에서 헤롯 안티바를 오늘날 프랑스의 고을 지역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홀로 그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 아라비아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아내를 버리고 선지자를 죽인 심판을 안티바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변의 압력이 항상 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내 욕구와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티바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회개했으면 됐거든요. 첫 번째. 뒤로 갈수록 일이 더 커졌어요. 첫 번째 노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됐거든요. 그걸 못했어요. 나중에 붙잡을 수 없이 커졌어. 감정에 끌려서 상황 무마하면서 살고, 진지하게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서지 않은 그 안티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그런 안티바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사사로움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사사로운 감정이 흔들려서 제자들의 배신에 열받아 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존심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